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을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24면쯤에 있는 역대상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아들 베리스 자손 중에 데인이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하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요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 들이더라. 세상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스라의 손자요 무슬렘의 손자요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상 9장입니다. 사실 역대상은요, 이름이 많이 나열되어 있기도 하고 또 족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실 읽기도 조금 어려운, 그렇게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한 책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명단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또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상의 배경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이 말로를 맞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도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뜨겁게 하셔서 귀한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수룹바벨, 에스라, 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또 끊어졌던 예배와 신앙을 회복해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회복의 현장, 또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본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역대상 9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요, 온 이스라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점에 돌아온 사람들은 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을 단지 유다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 멀리 떠났던 사람, 잊혀졌던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시고 온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다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단순히 회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신실한 행동을 포함한 기억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바람이 불게 해주셔서 물이 줄어들게 해주셨고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써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또한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따라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내 삶의 실패나 또 우리의 삶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께 잊혀졌을까봐 때로는 두렵고 또 무서워하고 또 그런 마음을 졸일 때가 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쉬고 또 말씀이 멀어졌고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이 나태해졌기 때문에 혹은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한 지 오래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눈물과 고민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그 이름들은 단지 족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문지기들, 찬양대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을 성전을 회복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임하는 거룩한 처소에서 떠나 살 수밖에 없었고요. 또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무너진, 그 예배가 무너진 상태를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데 가장 먼저 착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모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회복은요 언제나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마음이 막 혼란스러울 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 무릎 꿇는 그 자리,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와 같은 이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포로 상태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에 지쳐서 기도의 자리를 놓쳤던 시간들, 또 신앙이 건조해지고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했던 그러한 시간들, 때로는 나 자신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날들이 우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나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셔서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지체가 위로를 받고 믿음을 다시 세우게 되는 통로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예배의 감격을 누릴 때 그것은 또 다른 세대에게 신앙의 전통과 감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로 연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역대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족보와 계보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담겨 있고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 계보에는요, 하나님은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있던 사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방황하고 있는 이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시며 회복의 통로로 부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천 제2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있던 사람도, 지금 이 순간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며 회복의 통로로 부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웃 사랑이 전파되는 귀한 사역 가운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영적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져가는 귀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